제35주일 96문 우리 함께 질문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34주일에서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배웠죠.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이었고, 제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붙어 있는 그 축복절을 빼고 앞에를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이 계명이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지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효한 법입니까? 상관없는 법입니까? 상관이 있는 법이죠. 유효한 법이죠. 여전히 지켜야 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면 안 되죠. 그러면 두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은혜로 믿음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래서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날 안 용서 안 해도 율법은 하나님이 날 용서 안 해도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죄 없이 만들어 구원받겠다는 교만이거든요. 율법이 교만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온전히 못 지키니까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이제는 더욱 힘써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도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이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 예수님이 목자 대신 목자로 예수님을 그려놓고 거기에 성구 써놓고 엄격히 말해서 그거 맞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알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을 쓰겠습니까? 가시관 그림을 그려갖고 성구로 만들어서 뒤에 붙인다든지 예수님 동상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옳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십자가라도 요 앞에 있으면 저녁에 혼자 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다르게 있으면 기도가 더 잘 돼요. 잘 되는 건지 뭐 어쨌든 경건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실제 통합 측에서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십자가도 만들지 않아요.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이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눈으로 만든 십자가는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있고 벽화에 유리창에 예수님이 후광이 비치고 양을 안고 있고 있으면 경건한 종교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계명을 우리가 범하는 게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게 이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이계명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셔요. 계시, 보여준다 이런 뜻이죠. 계시라는 게 들추어내 꺼내서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보자기에 감추어져 있거나 상자에 넣어놨던 거를 보자기를 들추고 상자를 열어서 그 안에 내용물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계시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셨느냐? 말씀으로 계시하셨어요.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해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창조주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주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는 심판주요, 나는 질투하고 사랑하고 나를 찾는 자를 가까이 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갚는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지 우리가 그 계시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은 태양과 달과 저 산과 바다, 구름, 강,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솜씨니까. 내가 만든 거에는 나의 인격이 드러나고 나의 솜씨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자연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데 그걸 일반 계시라고 해요. 성경은 특별 계시. 우리와 자연 만물은 일반 계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다, 딱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거를 섬기면 안 돼요. 돌을 만들고 나무를 만들고 어떤 짐승과 뱀, 사마귀, 개, 고양이, 까마귀 이런 거를 신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이계명이 요구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자, 우리 1번 각주.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이계명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셨은즉 너희는 깊이 상가라. 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호렙산의 화염 중에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날에 하나님의 아무 형상도 보이지 아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와 짐승과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올라간 그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송아지는 소는 바벨론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바벨로니아, 메소포타미아, 그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다니엘의 그 신상, 금신상이 나오는 그 제국, 그 첫 번째가 금머리, 바로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의 재화, 부귀, 영화를 나타내는 동물이 뭐냐? 소예요, 소. 소를 가장 귀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기들의 신이라고 섬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죽었는갑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바벨론의 신 그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이걸 금 송아지라고 부르지 말고 바벨론 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자. 이러면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경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뻔한 그런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그 경제의 상징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소가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우리 사람에게 참 유익한 동물이고 좋은 동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신상으로도 숭배를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번영과 재화를 주는 그런 존재로 소를 대단히 이렇게 높게 여기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농경시대에 그 소 한 마리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소를 깜찍이 자식처럼 아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봐서도 소가 어떤 의미로 사람들에게 와 닿았을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소처럼 표현하고 내가 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소로 표현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이사야 40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잘해도 잘 만들어도 고귀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비길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굉장히 욕보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욕보이는 것. 이거 설명할 길이 없는데 굳이 마땅치는 않지만 설명을 하자면 만약에 예수님을 중국 사람이 시진핑을 존경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시진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리 하나? 큰일 날 소리 하지 말아라. 어디 비길 사람이 없어서 시진핑 같은 사람을 예수님하고 비기냐?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 생각에 최고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하나님을 빗대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그런 것이 되니까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새기지 말라 하시죠.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래요. 이게 다 하나님을 어떤 것으로 비교하고 비유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과 또 만드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각조.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제사를 지낼 때는 그 제단에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형식으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좀 새롭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오케스트라식으로 하자. 연극 무대처럼 무대막이 쫙 열리고 찬양이 빰빠랑 나고 목사님이 쫙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이러면은 뭐 성도들이 보기에 야 이 교회 뭐 신선하다, 이야 새롭다, 막 저 뒤에서 성가대가 막 갑자기 쫙 네 줄로 막 들어오면서 성도들 사이를 들어오면서 막 노래를 부르고 뒤에서 막 악기를 가지고 저쪽에서 한 바퀴를 뺑 돌면서 막 관현 악단이 막 뻥뻥 불면서 하고 이러면 뭔가 좀 이야 새롭다 이런 마음이 들죠.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야 우리가 맨날 있던 불로 하지 말고 그리스 성화 취하하듯이 햇빛을 모아갖고 이 집단에 불을 새로 팍 붙여가지고 이 불로 하나님께 한번 제사를 지내보자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인기를 얻고 싶었던 제사장 두 사람이 이렇게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곳에 불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제사를 지냈더니 제단 그 불이 그냥 막 이 사람들을 확 쏟아져 나가고 산채로 태워 죽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게 참 많아요.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2절 보죠.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가?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보세요. 이야, 다른 민족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도 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해야 안 되겠네. 우리도 좀 본받아서 선진 문물을 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자. 인간의 생각에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고안해낸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며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래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악한 것이고 그들은 그 불에 자기 자녀를 태워주는 것을 뭐라 그러노? 내가 이만큼 신을 섬긴다 이거야. 그 방식을 도입해 오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막 나를 희생해서 막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고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지 오늘 우리의 어떤 희생, 어떤 우리의 뭐 숭고한 뭐 자녀를 죽임 이런 거를 하나님 기뻐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는 것은 이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죄를 지어놓고 참을습니다. 뉘우치는 게 많이 죄가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진짜 회개인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을 내 삶의 염두에 두고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로 삼아서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고 명하시는 대로 살아내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장수도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시고 명예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지 말라. 그림으로든 뭐든지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 외에 다른 것으로 예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5주일 제2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으로 예배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명하신 것을 쫓아 예배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